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죠. 카톡에 보시면 우리 악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 품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Hide me, hide me now under your arms, under your wings. Cover me,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the thunderstorm, I will soar with you up the storm. Father, you are go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and not 여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COVID-19 팬데믹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 가족들, 그리고 치료 백신을 위해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하며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답답함과 짜증과 지긋지긋함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드렸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차, 2차, 3차, 영차 각 성동에서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COVID-19 팬데믹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환자와 가족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가르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을 바라보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보혈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가 꿈꾸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던 것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 보혈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되 본질을 회복하며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아버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이루어질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안으로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두려우니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이때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상민 집사님 네 분으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자,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서의 박수의 의미는 뭡니까? Praise the Lord. 우리 최상민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박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멘. 네. 우리, 나리도 왔네요, 보니까. 우리 잠깐 나리다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두 분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 찬양인도 할 때는, 이렇게 유능한 찬양인도자들은 앞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악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악보만 보고 했다가 못 봤어요. 우리 나리 잠깐 일어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할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의 감정과 아픔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같이 우리가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특별히 부부, 또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막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괴로우실 때가 있었구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아플 때가 있으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 What shall I say? 이게 예수님 말이에요. 김영정 목사나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얘기예요. What shall I say?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떻게 보면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이 아픔 가운데 말 못할 이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괴로움을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크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강력한 인상을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간다. 프로스 유쿠마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프로스라고 하는 거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자,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럴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영준 목사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기를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이 고난을 통하여 빚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픈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통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성경을 점점 읽으면 저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내용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6 verses 38 to 39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게 좀 죽겠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인을 찾아가고 또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인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는,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글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구체적으로 다른 전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에서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우리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흘리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면서 흘리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도다. Pray is a liquid prayer. Tears, 죄송합니다. Tears are liquid prayer.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도다. 그러니까 그 눈물 속에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그 고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눈물 속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깊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신음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십니다. 우리 찾아보진 않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한나를 보면 그래요.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전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간 다음에 가만히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눈물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얘기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나 아픈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verses 27 to 28.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인스 몇 가지가 있었죠? 네, 7가지 사인스가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 제가 어떤 표적이 있는지 오늘은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동안 계속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7가지 그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인스보다는 미라클,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학대받는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럴 분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참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이프 기버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괴로움이 있을 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신 후에 주님께 구하십시오. 다 얘기하세요. 아픈 거, 슬픈 거 다 주님께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 사람에게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부작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좀 특이하죠. 뭘로 응답하셨습니까? 불로써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Jeremiah chapter 33 verses 2 to 3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레마야,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레마야 33, 2 to 3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서 이 말씀 메모라이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를 너무나도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 그 모임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면 보인다. 기도하면 보인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잖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다 만드시잖아요.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것들을 뭐 하신다고 하냐? 응답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듣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착각과 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잊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할까요? 내가 한 거로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훈련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아침에 혹시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김영중 목사가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시편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와 관련된 삶을 사시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4단계로 구분이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주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질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처럼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긴 나가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고 막 정말 매달리고 간절히 막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한 후에 부르짖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놓은 다음에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이것만 해도 뭐 굉장히 기도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 거예요.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 잘 길러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나 또 아빠한테 또 저한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와가지고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막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대화할 때에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요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주님께 먼저 얘기하기보다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다. 우리 그냥 아픈 거 슬픈 거 나와가지고 그냥 다 하소연만 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Prayer is talking with God.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시편 한 절을 통해서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한 줄입니다. 두 줄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두 줄 기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심플하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물론 예상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완전히 다미넌트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도입니까?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욕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그걸 막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성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좋은 거 다 이렇게 막 입마에 볶기도 하잖아요. 주머니에 다 이렇게 챙겨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꾸짖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쉐모아 미스바 토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맨 앞에 쉐모아라고 하는 말이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샤마는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듣다. 듣는 것 자체를 순종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듣는 것 자체가 순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24, 25.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떨어져서 썩으면, 한 밀이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 힘들죠. 어려우시죠.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이더라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가서 주님께서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성 따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로울 때 있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할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로서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자녀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콜링일 수도 있어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들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What is your plan toward me? What is your will toward me? 다 물어보세요. What is your mission toward me? 당신이 통하여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만큼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가니까 이제 시차도 적응이 안 돼서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2, 3년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목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나아갔어요. 시차도 적응 안 돼서 일찍 일어나고 다른 분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냐고요. 정한 때가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카톡을 보시면 우리 함께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